이사야 20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벌거벗은 행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시간이 3년이 지난 겁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 순종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순종했다 했는데, 그 뒤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3년을 가만히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사는 것을 그대로 보신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행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이사야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3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걸 다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듯이 나의 종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종. 사람들은 이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창피하다. 그리고 이사야를 아는 사람들은 가서 자꾸 권면했을 겁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이사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관계없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3년을. 하나님께서 3년 후에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종.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썼던 표현이고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의 종이라고 했고요. 다윗에게도 나의 종 다윗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민족들을 이사야 44장 2절에서 보면은 나의 종 택한 그 민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종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만 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 이사야는 3년 동안 치욕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시간이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지낸 것은 주전 713년에 712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장차 애굽과 구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그렇게 망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유다도 비슷하게 똑같은 수치를, 그런 같은 운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여호와의 교훈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게 이와 같이 끌려갈 것이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상징적인 이사야의 행동은 애굽의 패망과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주전 670년경에 애굽을 점령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한 실행 이렇게 한지 약 40년 후에 그 일이 발생했어요. 애굽과 구스라고 표현했는데, 애굽은 일반 사람들, 애굽의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 구스는 애굽의 지도층, 왕실과 지도층을 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스가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그 지도층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도층과 일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셨어요.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랑에 끌려갈 때에 라고 했는데,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벌거벗긴 자라는 뜻입니다. 포로를 벌거벗겨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뭐 인권도 없고 그러니까요, 포로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면은 그렇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끌고 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노예 취급이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죠.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통해서 곧 다가올 유대의 수치를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망하면 아수르가 애굽도 저렇게 끌어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사야가 그것을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줬을 때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주 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주 험하게 다루십니다. 험하게 다루시는 걸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종일수록 험하게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죠. 종은 노예인데요, 노예가 주인이 험하게 사용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할 말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젊은 자와 늙은 자 모두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 했습니다. 근동의 강자로 자부했던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애굽의 수치스러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추앙해왔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애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애굽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강자 노릇하더니 잘됐다, 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되어서 엉덩이까지 보일 것이다. 엉덩이까지 볼기까지 드러내서 벗은 발로, 그래서 수치를 보일 것이다. 여러분, 엉덩이가 보일 정도면 앞으로 돌아서면 앞도 다 보이는 거죠. 앞뒤 가릴 것이 다 보이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든 어른이든 늙은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옷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해하는 아수르가 조금의 자비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비함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조금의 자비함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3년 동안 옷을 벗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시겠어요? 종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도 내게 교훈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사야가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교훈대로 또 실제로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기까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